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12절 말씀, 제목은 시련과 구원의 영광. 시련과 구원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이고요. 주후 63년경에 그 로마에서 기록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면서 여기 1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사도 베드로가 지금 편지 보내는데 수신자가 지금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 네로 황제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언제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짐승의 밥이 되고, 또 나중에 여기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흩어져서 살고 숨어서 살고 어려움 중에 있었던 것이죠. 여기 오늘 보면 갑바도기아라는 1절, 지금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있지 않습니까? 이 소아시아 지방인데 오늘날 터키 중부 지방으로서 지금도 이 갑바도기아 가면은 그 석회암 지대로서 이렇게 그 지역이 그 산과 언덕이 삼각형 모양으로 뾰족뾰족하면서도 그 안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지하 8층까지 그 내려가 가지고는 거기에는 사는 집과 또 예배드리는 예배당처럼 예배 처소와 그렇게 거기서 숨어서 믿었던 그 옛날 로마 시대에 그 이후에도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당하여 환난 중에 숨어서 지하에서 살던 그런 장소가 지금도 보존되어 관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로마의 그 로마 도시에 카타콤이라는 그런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에는 또 그 로마 시대에 그 환난을 피해서 그 지하 깊은 데 들어가서 거기에는 먹고 자고 살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죽어서 옆에 벽을 파가지고는 장사를 지내는 거야.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살고 거기서 죽는 그런 로마의 카타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주후 63년에 이 베드로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는 배경이 바로 그와 같이 보통 환난과 시험이 아니라 완전히 일생을 환난 중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시점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시련을 불과 같은 시련이라 이렇게 여기 7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사도 베드로는 그런 중에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6절 본문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그리고 잠깐 근심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기 베드로 시대에 로마 황제의 그런 그 신앙의 자유가 없는 그런 엄청난 박해 가운데에 사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에 대한 시험, 경제적인 시험, 인간관계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시험, 또 코로나와 같은 이런 질병에 대한 시험, 국가적인 시험, 시대적인 시험, 개인적인 시험, 가정적인 시험, 누구나 다 시험이 다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젊은 여자는 간증을 들어보니까 남편은 뇌종양이고 또 아기는 어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포도를 먹고 싶다고 해서 포도를 사려고 슈퍼에 갔는데 지갑을 날치기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울했는데 집에 오니까 또 그날따라 도둑이 들어와서 집안에 있는 폐물이나 물건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남편은 뇌종양이고 지갑도 잃어버리고 또 도둑도 맞고 아기는 어리고 젊은 여자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에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사도 베드로는 그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잠깐 누구나 근심하게 된다는 거야. 시험이 닥쳤을 때에 그냥 무조건 즐겁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막상 시험을 당할 때에는 이 시험이 너무나 큰 시험이구나, 또 시험이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또 닥치고 또 닥치는 거구나. 그러므로 잠깐 근심하고 잠깐 또 낙심하게 되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걸 극복하고 오히려 여기 6절에 있는 말씀대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신앙,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신자의 특권이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보통은 그래요. 근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심지어는 불신앙으로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난 이제 교회 안 나가겠다. 아니 예수 믿어서 잘된 게 뭐가 있나. 맨날 고난만 당하고 시험만 당하고 예수 믿어 축복받을 줄 알았더니 웬걸 이렇게 고생인가.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그런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에서도 그 시험을 이기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시련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영이 자라나고 실력이 자라나고 우리의 찢기가, 우리의 잘못된 모든 부족한 점이 찢기가 제거돼서 여기 7절에 있는 말씀대로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은 금인데 아직도 우리에게 찢기가 있단 말입니다. 욥이 믿음이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 왜 불과 같은 시험을 주셨을까요? 그건 욥이 믿음이 좋긴 좋지만 아직도 찢기가 있기 때문에 그 찢기를 제거하여 정금이 되게 하려고. 욥도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나중에 욥이 배나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하여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걸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고 찢기가 제거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실력이 자라나고 능력이 자라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서는 결국은 여기 7절 끝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겠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참으면, 야고보서 1장 2절에 그랬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가 만들어지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우리가 지금 받는 환난은 잠깐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받을, 천국에 가서 받을 영광은
영원하고 중한 것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7절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천국에 가면은 하루 동안에 다 위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환난과 시험이 크고 중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일평생 그런 고난이 심하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가서 하루 동안에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삭혀주시고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고 인내가 만들어지고 지금 말한 대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여 주시길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는 시험과 고난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닥쳐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고, 그러면 왜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쁜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런 것을 주실까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고 시험을 치르게 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미워서가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을 잘 치러서 100점 맞으면은 칭찬해 주려고, 상장을 주려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디에 나오죠? 로마서 8장 28절에 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내놓고 보면은 그 시험과 환난이 다 우리에게 유익으로, 복으로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시련 중에도,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영이 자라나고 찢기가 제거되고 또 결국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것인데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꼭 맞는 유익한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8절 말씀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지금 1절에 아까 말씀한 대로 이 소아시아, 이 지금 터키 지방에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들은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살아나시고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그 환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런데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런데도 이들이 예수님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그랬죠. 예수님의 창자고 못자고 만져봐야만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8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내 옆구리에 창자고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때서야 도마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니까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제 우리는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고 믿는 거 이거 확실한 건 아닙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보고 믿는 것, 이것이 진짜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을 하게 되고 또 기억을 잊어버리게도 되고 한계가 있는 것이지만은 너무 먼 거 볼 수 없습니다. 너무 가까운 거 볼 수 없습니다. 너무 작은 거 볼 수 없습니다. 요새 바이러스 너무 작은 거 우리 눈으로 절대 못 봐요. 큰 현미경, 이런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그래서 이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믿는 거, 그게 진짜가 아니라 보지 않고도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 주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는 거지 나사로와 안 믿는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 있죠. 안 믿는 부자가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 나를 서늘하게 해서서 예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나사로를 보내서 살려가지고 내 고향에 형제들 5명이 있는데 그 나사로 보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 지옥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거절했습니다. 모세와 선자가 있고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믿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또 여기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근데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서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뜨겁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합니까? 참으로 우리가 물어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 대답을 하게 되겠는데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가?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본다고 하면 내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정말 예수님을 내가 뜨겁게 사랑했는가?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저 자신도 쉽게 예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예수님을 기뻐하는가? 어떤 사람이 포장마차 하면서 오뎅 장사하고 떡볶이 장사하고 그 삶의 무게에 찌들어가지고 얼굴이 굳어서 이렇게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얼마 있다가 그 아들, 딸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이 여자가 자기의 아들, 딸들을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너무나 기뻐서 속에서 막 그 우러나오는 거야.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이들 보기 전에는 그 장사하느라고 돈도 못 벌고 삶의 무게에 지쳐서 얼굴이 굳어가지고 그렇게 괴롭게 이런 사람이 아들, 딸들을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사랑하면 예뻐진다고 하죠. 사랑하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예수님을 기뻐하게 돼 있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신다는 것을 이것을 확신하면 거기 바로 이어서 9절에 나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결과로서
영혼의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고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 은혜를 생각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주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아마나나 스니나 헤르몬이나 표범산이나 사자굴이나 아가서 4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계시록 1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로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박해나 곤고나 어떤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환난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했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험과 환난에도 아까 처음에 말씀했죠. 갑바도기아나 이런 소아시아의 지하 8층까지 내려가서 거기에 예배당 있고 또 로마에 카타콤이 있고 그들이 태어나서 거기서 살고 거기서 죽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럴 수 있는 신앙. 그 왜 그래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기쁨과 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 당할 때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또 내가 참 이제까지 믿어서 이 꼴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교회에 나가기 싫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부림 피 흘리시고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데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을 어디든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박국 선자가 하박국 3장 17절에 뭐 하나 뭐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그게 진짜 참으로 믿기 때문에, 베드로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거꾸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기뻐한 것처럼, 존 브래드 피트라고 하는 그런 이 순교자는 존 브래드 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화영장에 나가면서도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 마음이 기뻐서 견딜 수 없구나. 죽으러 가는데도 내 마음이 너무 기뻐서 견딜 수 없구나, 이렇게 말했고요. 네로 황제 이후에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는 자기 친구에게 편지하는 데에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에 대해서 저것들 예수 믿는 신자들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죽으러 가면서도 소풍 가는 것처럼 노래를 부른단 말이야. 로마 황제가 그렇게 신자들을 핍박하면서도 이해를 할 수 없어가지고 친구에게 편지 보내면서 예수 믿는 것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 죽으러 가면서도 소풍 가는 것처럼 노래를 부르고 있다니.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얼마나 특이하고 참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10절부터 12절 사이에 나오는데 10절 말씀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자, 여기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는 선지자들이, 구약시대 선지자들이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부지런히 연구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들을 구원할까?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그리스도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선자들 속에서 그리스도 영이
계시를 가르쳐 주면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때 선지자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까? 어떤 식으로 오실까? 늘 고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못 만나고 믿긴 믿어요. 오실 그리스도를 믿긴 믿는데 정작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오신 거 이거 알지 못하고 죽어서 이 선지자들이 천국에 갔어요. 그 다음에는 이 신약시대에는 여기 12절 중간에 성령께서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신약시대에는 사도와 전도자들이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 눈으로 보고 듣고 만져보고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천지 사방에 쫙 전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끝으로 12절 끝에 보면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천사들이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인생들을 사랑한가? 천사들은요, 영원히 신부는 꾼이고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죄인이지만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천사들도 부러워하고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런 구원이란 말입니다. 이 구원은 다시 말하면은 구약시대에 그렇게 고대하던 선지자들이 고대하던 예수님,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성령을 통하여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지 사방에 전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대한 이 구원의 복음, 그리고 천사들도 부러워할 만한 이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구원, 이것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 구원과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죽고 순교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매맞고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하여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런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은 피 흘려주시고 전도자들은 희생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아 거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그뿐만 아니라 믿음 잘 지키고 환난과 시험을 이겨서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능력의 신자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신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 잘 지켜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시험을 테스트하는,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는가? 참으로 믿는가? 우리는 그 가운데서 회개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낙심하고 있지? 왜 내가 원망하고 있지? 또 왜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 그러면서 자기 믿음을 테스트해보고 이제는 확실하게 믿는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예수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어떤 시험이 있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시험을 잘 이겨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여기 있는 말씀대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고 또 시험에 넘어가기를 잘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을 확신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함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이 시험을 구원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